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료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별시청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목이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네, 갈보리산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른 그 찬송가에는 갈보리산은 또 예수님께서 엄청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심한 고초를 당하신 게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갈보리산 위에 이것을 부른 이유는 이제 3월 31일이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났다. 누가 다시 살아났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날,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에 그 3월 30일부터 그 일주간, 30일 전에 일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그 이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기간이겠죠. 그 준비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고난 주간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 14, 15절하고 53장 12절 전부 다를 띄워놨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 정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장을 고르십시오. 신약과 구약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라고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53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장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는 것 자체로 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했던 그 얘기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읽습니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마음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어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남기셨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억 년, 수백만 년 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9권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들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가 1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는 얘기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점은,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BC, AD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BC 이렇게 역사,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는 서기 해서 AD 이렇게 쓰고 있죠. 그건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찰하고 보게 되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만드신 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되셨을까?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구성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세 인격체가 구성이 됐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가 합해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족보를 봐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뭐 증조할아버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대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하나님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워나 뭐 능력이나 어떠한 면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미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시면서 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냥 이름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한 인격체 이름은 Father고 한 인격체 이름은 Son이고 한 인격체 이름은 Holy Spirit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게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얘기가 안 되죠. 얘기가 안 돼. 그래도 뭐 조금만 해봅시다. 그냥 툭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뭐야 이해를 못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불의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또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불의라는 것, 부정이라는 것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나 이런 곳에 많이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속성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란 뜻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물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세요. 물체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물체를 만드신 형상이 없으신 그분을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영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보여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만은 바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하지만 바람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세상,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피조물은 우리처럼 물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과 피가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는 천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천사지만은 그 안에는 많이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정사라는 것도 있고 권세라는 것도 있고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하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 목적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이 충만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은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천에 만들어 놓았던 그 영적 존재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뛰어나게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한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피조물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의 역할은 천사장으로서 많은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피조물인 루시퍼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루시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나를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된 것에 죄라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일부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거죠. 우리를 창조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구상에 있잖아요. 지구상에다 창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모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내서 나머지 있는 곳에서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쫓겨났던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영이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의에 의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내가 아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공의로우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의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라. 그게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감을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된다고 해서 무엇이 없어지고 그냥 소멸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적 존재들은 죽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또 위대한 형상이 뭐냐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무슨 존재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공중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영원히 우리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로 하여금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을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는 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겁니다. 숨게 되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된 그 후손들이 여러분과 납니다. 만약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난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결과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무기는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마귀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둬서 영원히 묶어둘 곳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태는 불호수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마귀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도 마귀의 일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갈 곳은 결국은 마귀가 가는 그 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4,000년이 지나서 하나의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해결책을 누구한테 줬느냐? 아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 질 때마다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죄에 있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 대신 죄 없는 무엇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저 그냥 너 일로 가. 죄 없는 건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대신에 지옥을 갈 수 있겠어? 나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자식 있다. 내가 너 대신에 지옥 갈게. 넌 천국 가라.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네. 지옥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1분 1초도 거기에 있으면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바로 그곳이에요. 예.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글로 가겠다. 그러실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예. 못 갑니다. 못 가요. 왜 못 가겠어요? 너도 죄인인데 누구 죄를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 그렇게 하냐도 어차피 지옥 가. 근데 어떻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죄부터 없애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앤 다음에 자식 죄를 뒤집어 쓰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어요. 4,000년 동안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죄성이 전 인류의 피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갖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한은 그 속에 인간의 우리 조상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무슨 내 자식이 뭐 어쨌다고. 애기들이 3살 때부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면 욕을 안 가르쳤는데 막 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겠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주죠.
거꾸로 얘기하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피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빼야 되겠어? 그럼 그렇다고 뭐 어떻게 다 빼가고 가를 피가 없는데, 그 죄성이 없는 피가 없는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렇다고 해도 죽여. 쥐도 안 죽으면서. 그래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니까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받아서 공휴의 자리에다가 부어라. 그러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시로 죄를 지은 양을 잡게 됩니다. 양을 뭐 1년에 몇 마리나 잡겠어요? 여러분 몇 마리나 잡겠어요? 365마리.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막 따따블로 짓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양 못 잡아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365일 동안 다 했는데 366일 날 된 날 내가 죽었어. 윤달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를 덮어주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피로서는 죄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자주 했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 강아지가 되게 많았어요. 개들이 되게 많았어요. 개가 아무 데나 막 똥을 싸고 댕겨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들 연탄을 뗐기 때문에 연탄재로 개 똥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학교가다 딱 밟으면 어떻게 돼? 똥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양의 피로는 그 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덮었지만 항상 죄책감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4000년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신 썬이신 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물체가 아니시라고 했어요. 물체가 아니신 분이 물체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택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똑같이 인간으로 응애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의 피는 어떠한 피다? 죄가 없는 피다. 그럼 마리아도 죄가 없냐?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 아기는 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으로 했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있었는데, 탯줄로 10개월이나 있었는데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그것을 예비해서 태 속에는 인간의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피를 받지 않아요. 양분만 받을 뿐이에요. 양분을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영양분을 받으면 피 자체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하고도
남자를 모르고도 애를 잉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꼭 애를 낳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다른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면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물체가 있어요? 무슨 피가 있어요? 천사가 무슨 피가 있어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너무너무나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말하자면 할렘 같은 지역이에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아주 그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30살부터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돌로 친 거죠. 예수님을 모욕한 거죠. 예수님을 업신여긴 거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을 적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얼마이티 가드, 아주 강력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그랬어? 연한 순 같다. 그 모양도 초라하고 보니까는 누구한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그렇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멸시천대를 다 받고 이 땅에서 자기가 본인이 와서 이 땅에서 할 모든 것들은 다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물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표적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 표적을 봤음에도 전부 다 무시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주는 형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이스라엘 형벌 제도가 아니고 로마의 형벌 제도인데 이 로마 사람들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악한 죄인도 로마 사람들한테는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가 식민지를 여러 나라에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끔찍해서 도저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형을 처하기 전에는 항상 채찍을 때립니다. 로마 군들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어요?
채찍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래마다 쇠붙이를 붙입니다.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몸을 때리게 되면 쇠붙이가 몸속에 파고 들어가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은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에는 가면은 그 사막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눌러서 씌웁니다. 그 가시나무의 독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뇌 속으로 그 독이 전파돼가지고 얼굴이 풍선처럼 붓게 됩니다.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형 있는 데까지 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120kg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가로세로 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지고 자기 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로로 된 나무에다가 먼저 두 팔을 박습니다. 두 팔을 이 손 가운데 박으면은 그 무게 때문에 몸이 찢어집니다. 이 손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손목 있는데 뼈 가운데를 쳐서 박습니다. 그 못은 여러분 그저 기찻길에 가면 침목 있죠? 침목 보면 침목에다 박아놓은 못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못으로 해서 양쪽 팔을 박습니다. 양쪽 팔을 박아가지고 먼저 세로로 된 나무를 세운 다음에 그 가로된 나무를 끼웁니다. 도르래 같은 걸 이용해서 끼운 다음에 양쪽 팔을 포개가지고 다시 침목에 쓰는 그러한 못을 통해서 양쪽 발을 엮어놓고 그 발목에다가 큰 대못을 쳐가지고 박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뇌에 그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 머리가 빠개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피가 흘러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을 찔리시면서 그 창이 심장까지 가서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됩니다. 모든 물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죄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소유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근데 그 통으로 짠 옷도 벗겨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기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건 뭐예요?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기도를 하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죽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러 빵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처참하게 내려놓고 죄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끝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 자리에서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나는 심판 자리에 한번 가볼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어보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개 유언을 해주셨습니다. 7개 유언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7 유언을 어보이스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그러나 듣기 싫다는 사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몸과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전히 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